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어떻게 얼마나 주님을 묵상하십니까? 또 무엇을 마음속으로 묵상하시고 또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임을 알면서도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홀로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은 갖는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갖는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삼라 만상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글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과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표대를 정할 수가 있고 반드시 배워야 되는 절대적인 기준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9편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 후에 관심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관심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그 일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간밤에 들어온 메일을 점검한다든지 전화나 문자를 확인한다든지 혹은 오늘 날씨가 어떤가 확인을 한다든지 혹은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일일 것입니다. 저에게 새벽에 일어나 하는 일 중 의미 있는 일 하나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가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심호흡을 하는 일입니다. 계절 따라서 바뀌는 맑은 새벽 공기의 냄새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비가 올 때는 비에 젖은 땅 냄새, 봄의 꽃과 숲 냄새, 이런 것들을 자연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기가 막힐 정도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이 자연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자연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찬양의 주제가 됐습니다. 다윗 역시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언어가 없고 말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들은 온 땅에 두루 퍼지고 땅끝까지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해는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씩씩하게 달리는 용사와도 같습니다.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으로 돌아갑니다.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숨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없었던 다윗의 찬양의 영을 열게 한 것은 바로 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찬양과 경배가 그의 마음과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주의 창조자,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 내 생명의 창조자,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다윗처럼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감탄과 찬양과 경배가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하고 고백한 후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선포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혹은 말씀 때문에 때로는 고민하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시편 19편은 주님의 말씀 그 자체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그 특징으로 인한 유익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가면서 찬양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찬양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가장 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두 가지,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의 삶이고 바른 인생의 길입니다. 바로 이러한 찬양과 경배의 삶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경배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